요 며칠 전에 이제 TV에서 주목받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은 여러분들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3학년 아이가 2학년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구타를 해요. 처음에는 리코더로 때립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나서 또 아이를 불러다가 또 화장실에 놓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이 아이는 결국 얼굴에서 피가 나게 되었고 전치 8주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TV에 어떤 사건이 나올 때 그 사건과 자기를 결부시켰을까요?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분노, 내가 기분 나쁜 것, 이거에 대해서 폭발하는 것만 생각했을까요? 설마 TV에 나왔던 어떤 어린아이들의 잘못되어진 모습이 나의 행동과 일치될 수 있을까?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잘 나가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의 아버지, 여러분 알죠? 대통령 의전 비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회를 피하고 한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TV만 틀면 이 사건이 나오는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 되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가 이 행동을 해도 되는 걸까? 이 결과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짐작할 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관성이 아주 매우 깊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아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그의 부모의 그런 대응 방식도 마찬가지겠죠. 요즘에 한문철 TV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주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얘기한 것보다도 거기 한번 나오게 되면 모든 사건이 갑자기 신속하게 처리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근데 차를 운전하다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그리고 보복 운전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어때요? 보복 운전이다라는 것이 확실시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속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냐고 아직도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감정 조절이라는 것과 법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강한 거예요? 감정이죠. 감정이 더 커지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 아이의 가정이 쑥대밭이 된 것처럼 개개인만의 그 가정이 어느덧 쑥대밭이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매일 하루라는 삶 속에 나의 감정, 매일 하루라는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 나의 삶 속의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생각할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한데요. 그 답을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어디서 얻어야 될까요? 세상에서? 아니, 성경, 그렇죠, 말씀에서 얻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의 이유들을 교도소에 가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다 이유들이 있어요. 무덤에 가가지고 이 사람 왜 죽었어요? 그러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시간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수많은 인생의 현실,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할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 그들이 부딪혀오는 분노, 그들이 부딪혀오는 어려움들, 그들의 속상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이런 말을 써요.
구원 후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삶을 조금 더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알맞은 때에 내가 너희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날에 내가 너를 도우려고 거기 있었다. 여러분, 왜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할까요? 돕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처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고통, 괴로움, 문제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들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드러납니다. 제가 요 근래 봤던 영상 중에 이 백상예술대상이라는 이런 상이 있더라고요. 전 TV를 잘 보지 않아서 가끔가다 그냥 보면 그게 좀 특별해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아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김혜자 씨 아시죠? 그분이 대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이 대상을 받는데 이분이 대상을 받는데 연설 같지 않은 연설을 하셨어요. 아주 감동적 연설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크리스천이고 기독교의 본이 될 만한 아주 멋진 분인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그곳에 온 수많은 관객들, 여러분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외모 지향주의 속에서 전혀 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고 멋지고 화려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혹시 내가 그곳의 대상이 될까 하면서 찾아보는 것이 바로 이 대상에 참여했던 그 자리입니다. 근데 김혜자 씨가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이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제가 놀란 것은 이 김혜자 씨의 연설에 놀라지 않았어요. 이 김혜자 씨가 연설하는데 그곳에 앞서 말했던 화려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 저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어. 저만큼만 예뻤으면 좋겠어. 저만큼만 좀 잘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김혜자 씨의 이 단순한 메시지를 들어가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막 흘려가는 이런 모습이 카메라에 계속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화려한 옷, 여러분 아마 미용실에서 아마 드렸던 그 머리 하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입고 온 이 옷들은 대략 얼마짜리 옷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제가 질문을 던지지만 미용실을 다녀본 분들 그런 화려한 그런 대상 시상식에 올라갈 때 얼마나 준비할지 짐작해 가잖아요. 우리 신혼부부 같지만 결혼식 한 번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지? 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연주회를 해도 옷 하나 빌리는데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렇게 참여하는 그곳에 그들이 보였던 반응 속에 단어들을 하나 나열해 볼까요? 이런 불행, 삶이 한낱 꿈, 삶이 힘든 당신, 누릴 자격, 세상에 태어남, 후회, 불안, 망침. 여러분, 단어와 자기의 삶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살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실상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제게 어떤 약점이 있어요. 제가 약점이 있어서 이 약점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니까는 저와 똑같은 약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멀쩡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나만 일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대상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헛되이라는 것은 공허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별 볼 일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는지 쭉 나열되어졌어요. 그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공허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은 여기 받지라고 말하는데, 받지 말라 부정어를 쓰고 있지만 받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영접하다, 수용하다. 은혜라는 것이 그들 안에 넘쳐야 되는데 지금 은혜라는 것이 공허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끌고 와서 나의 삶에 어느 날 은혜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기도 생활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언제이냐면은 현실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참 이상하죠? 내가 신앙이 뜨겁고 은혜로울 때는 현실적 어떤 문제들 부딪혀 올 때마다 다 이겨나갈 것 같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은혜가 그 양이 100%였을 때는 모든 것, 지금 당장 나를 죽여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90, 80, 70, 60, 50, 40, 30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선인을 구별할 때 100%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4부터 6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4부터 5가, 그러니까는 5를 딱 중심으로 이야기해서 한번 보세요. 악과 선이 있어요. 딱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그런 사람. 근데 6으로 들어서 봐, 레벨이. 악이 6으로 들어서면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선이 6으로 들은 사람은 이 사람 선한 사람. 고작 차이는 레벨 2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은혜라는 것과 삶의 현장의 무게의 엄청남이 그 안에서 5냐 4냐 아니면 바뀌어서 6이냐 4냐 이 부분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별 볼 일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공허해 보여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배우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식의 문제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시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어쩌다가 내 몸이 이 모양일까? 어쩌다가 내 삶이 이 모양일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면서 인생이 나를 붙잡고 있는 생명의 주류를 갑자기 점점점 힘이 빠지면서 놓아버려요. 그러면서 자포자기를 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실에 부딪혀는 엄청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뭐냐면 냉랭함이에요. 오늘도 한번 제가 눈을 부릅뜨고서 냉랭한 사람을 쭉 찾아보면은 은혜 빠진 사람은 냉랭해요. 냉랭해. 어떤 얘기를 해도 냉랭해.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경공부팀이 얘기하면 성경공부팀이 싫어하는데요, 알면서도 제가 얘기해요. 저는 싫어하는 얘기를 참 잘합니다. 성경공부팀인데 저는 매일 숙제를 내요. 매주마다 숙제를 내는데 숙제를 안 하겠대요. 제가 기분이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기분이 나쁘죠. 그럼 저는 쉬고 싶을까요? 안 쉬고 싶을까요? 맞아요. 저는 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거 계속 숙제를 내지 말라 달라고 그냥 데모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질문을, 숙제를, 이 문제를 맞추면은 제가 숙제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문제를 냈어요. 아이스크림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고 질문을 냈어요. 그 단번에 답을 맞추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니 이렇게 빨리 맞춰? 답은 뭐냐면요, 차가워서. 차가워서. 두 가지 의미예요. 사실은 차가워가지고 치여서 죽었다는 말도 있지만 실상은 어떤 의미냐면은 신앙이
차가워져서 이거예요. 숙제 안 하다가 차가워집니다. 이 의미를 제가 마음에 담아놓은 거예요. 나도 하기 싫은데 왜 새벽 예배 나오냐. 아침에 일어날 때 제 새벽 예배 나올 때 여러분 와 신난다, 오늘 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넘치고 은혜롭고 막 그러겠지 하고 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니까 당연할 거야. 착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이런 나의 약함, 이런 부족함, 이런 힘겨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거야. 오늘도 기도 한 번 더 할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는 여러 삶의 환경들, 현실들이 있어요. 그 현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무너지고 싶어, 그만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것을 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멀어져요. 어떤 나의 삶 속에 차가움과 긴장이 풀어지고서 어려워지고 내 영혼이 흔들리는 이런 순간을 느꼈을 때 뭘 해야 되냐면요, 그럴 때 정말 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이란 부딪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타협을 시작해요. 타협. 여러분 성경 보면 창세기 36장인가 보면은 28장이네. 28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몇 조 차이로 안 해가지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고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고 형 에서가 장자 첫째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장자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장자가 차자보다 재산을 2배를 더 받아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인 이 가문을 물려받아요. 그 안에 약속되어진 어떤 메시아가 오실 것이 준비되어진 이런 숨은 의미들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배고플 때 아직 우리 아버지는 정정하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배가 아주 고파. 그 배고픔이라는 이 고통 속에서 이 장자의 권한산이, 이 장자의 약속이 나에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배고픈 게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라면은 여러분 에서를 욕하잖아요. 아 저놈 새끼 저거 신앙이 아주 엉망이네. 힘들다고 그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야곱을 또한 보세요. 장자의 그 고난을 내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고 진짜 자기 것이 되겠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타협을 해요. 이 에서는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내게 뭐 어떤 유익이 있겠어, 별 볼 일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게 그런 행동, 그런 말이 실제 그 마음에 깊이 있는 어떤 신앙적 요소의 밑거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이직이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진짜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시간에 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따라서 형처럼 털을 다 막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의 목소리 이상하게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다 받아내잖아요. 나중에 알고서 에서가 달려가서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너 축복 끝났어. 이미 내게 있는 거 다 쏟아냈어. 여러분 이 보여지지 않는 이 축복이 과연 그의 삶 속에 어떤 보여지는 현실적인 변화들과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이 실제로 임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산 자기에게 올 3등분을 해야 돼. 재산을 3등분. 2등분은 누구 거? 형 거. 1등분은 누구 거? 자기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돌아가신 사이에서 이 재산의 1등분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이 재산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을 살리고자 도주합니다. 야반 도주를 해요. 참 인생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에서는 그 신앙적 요소인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림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에게는 실상은 겉으로 보면 잘 됐단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던 이 3등분의 모든 것들 2등분만 가져야 되는데 뭐까지 가지게 됐어요? 야곱 것까지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전도사님 얘기했으니까 제가 믿을 만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렇게 졌을 때 내가 지킨 신앙은 뭐지? 회의적으로 됩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 야곱이 야반 도주에서 어떤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렀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오늘 보면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야곱이 지금 어디에 누워 있을까요? 자, 2번을 보세요. 어디 누워 있어요? 내가 누워 있는 땅. 어떤 땅이에요? 야반 도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괜히 신앙 가져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삶의 현장에 아주 밑바닥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셔요? 누가 찾아오셔요? 1번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실상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냐면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재산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고, 내 거 다 뺏겨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따라온 그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언제까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해요? 3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잠에서 깨끗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돌베개 베고 잠처럼 돌베고 베는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하고 좌절되어지고 낙심되어지고 외롭고 이런 순간에 여기에 과연 이런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했는데, 여러분,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다. 여기가 베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있기 때문에 베델이 된 거예요. 야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오직 하나님이면 다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해요.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좌절되어진 그 별볼 일 없는 인생, 지난 어젯밤만 해도 좀 나았고 괜찮았던 그 인생에서 완전히 추락한 그 인생에 돌베개 베고 자는 그 시간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서원해요. 여러분, 이 서원에 보면 이 야곱이 가진 것이 얼마나 없는지 잘 보여집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자, 뭐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 또 뭣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먹고 입을 거 이런 거고 주시고 평안히 집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을 것이고 내가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립니다. 처지가 비판적인 삶이지만 도리어 비관하거나 자기의 처지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다 잃어버려도 내가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먹을 것이 없고 옷이 없고 모든 것이 없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린 순간입니다. 거기가 자기의 삶에 이제 시작이 되어진 시점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고백 보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이 없어,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바로 돌베개 베길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의 기준 속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워하는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부터 5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일이 내가 1이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고 인정한다면은 그 은혜 1 때문에 2로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고 4로 갈 수 있고 5로 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를 얻을 때마다 그것이 더 기쁨이고 감사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을 5에다 두고 왜 나는 실제적 1인데 왜 나는 5가 없다라고 비판하고 좌절한다면은 1도 불행한 거고 2도 불행한 거고 3도 불행한 거고 4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 보면 현실이라는 것은 다 불행한 겁니다.
똑같은 일에 있지만 이 일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의 삶이 원래 온대 이러면은요,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집니다. 나의 삶이 일이었어요. 신혼부부 보세요.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둘이 됐잖아.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참 가진 것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만한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집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받게 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의 권세를 표현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면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어떤 문서를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가요. 이스라엘과 다메섹은 한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예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다른 나라로 가는데 어떤 이 외교적 문서를 가지고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성에서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갖고 마음대로 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삶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의 삶이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인생,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쓰레기가 된 그런 좌절된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잘 나갔던 인생을 배설물로 여김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불행해. 별걸 가지지 않았는데 행복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길 원합니까? 전도사님만 얘기 안 하면 제가 거짓말 이럴 텐데 제가 전도사님의 신앙을 잘 알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보면요, 많은 것도 가지고 싶고 그럼 많은 행복도 누리고 싶어요. 근데 이상해요. 두 개가 동시에는 안 오더라고요.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자기 모를 불행과 어려움이 있어요. 앞서 말했던 악인과 선인을 말하는 4와 6의 차이처럼 별 이런 차이가 없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는 현재라는 이 삶 속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느냐라는 그 본질적 요소에 대한 초점을 맞췄을 때 비로소 어떤 자리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혼부부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설교에다가 질문을 만들어 놨어요. 신랑, 신부의 한쪽 눈이 안 보이게 됐어. 사랑할 거예요? 그럼 신부, 신랑이 내일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잘려버렸네? 사랑할 거예요? 생각해 봐야겠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부부싸움 하겠네. 사실 이 안에서 막 깊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이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부부를 이어준 건 뭘까? 이 부부를 이어주는 건 사랑이죠. 분명한 것은 눈이 보이든 안 보이든 내가 이 남편이 직장에 있든 없든 그 상관없잖아요. 실상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식었을 때 비로소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보세요. 돈이 없어서 건강을 잃어서 이런 말을 하지만 실상 깊이 들여다보면 뭘 잃어버린 걸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못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이제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의 모습, 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보니까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점점점 사그라들어지면서 믿op지 않아. 그러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6장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르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현실이란 이 순간은 비록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에 숨쉬기에 바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모습들도 우린 이겨나갈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그가 방주를 짓는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당연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 속에 그 따가운 눈빛 속에 어려웠을까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모든 120년의 기나긴 세월을 이겨나갔던 단 하나의 단서를 찾는다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에게 팔려오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전락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던 그가 여러분 노예는 윗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반지 이런 거 없습니다. 맨바닥에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 자면서 가장 힘든 일을 하면서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짐승과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놈 하나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집이 잘 돼. 그 한 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웃음이 피어나서 그 이유를 보디발 장군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봤어요. 그 주인이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성경은 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당시의 경제대왕이라고 말하는 아합의 그 시대에 모든 것들을 흔들고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가지고 뭘 외치라 그러냐면 참 기가 막힌 말을 외쳐요.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비가 와야 하나요? 엘리야가 이 말을 가서 아합에게 말하면 아합의 원수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아합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바알을 섬기는 그곳에 그냥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기면은 세상적으로는 그는 어떤 삶을 살까요? 편안함, 잘 사는 것, 괜찮아요. 똑같이 경제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경제왕 1호를 뽑아봐라 그러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모든 경제적 부유함이 하나님을 떠난 부유함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나온 부유함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면서 나왔던 부유함이에요. 그것은 제한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여기 모 권사님 자기 얘기하지 말라는데 제가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서울을 같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분의 사업장에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근데 저울이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소리가 바로 옆에서 너무 잘 들려요. 여보세요 사장님, 저울 그 좀 속여주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우리 저울은요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게 어딨냐고 막 승질을 내요. 우리 저울은 안 고쳐집니다. 이거 다른 데 가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냈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분 그 사업장에 자주 오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고객이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갈등은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이미 말해버렸어. 당신 안 와도 돼 이거예요. 그럼 이분이 선택한 건 뭘까요?
왜 우리 저울은 안 바꿔진다고 말했을까요? 실상은 바꿔지냐고 물어봤더니 바꿔진대요. 저한테는 거짓말 시켰어. 그분한테도 거짓말 시켜. 근데 그분의 진짜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울을 속이잖아요. 근데 저녁에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 왔을까 안 왔을까? 그리고 전화해서 그 사람 왔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왔대요. 오늘까지 이어졌던 수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고난이 옴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먹이시고 입히신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다 포기했지만 오늘이란 현재 지금이란 이 삶의 현장에 고작 까마귀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그 부정한 짐승을 가져다가 그를 먹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불교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절을 아주 너무 잘 믿어갖고 예수의 옛자만 나면 막 승질내고 기분 나빠하고 우리 누님하고 막 조롱하고 그랬던 아주 악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신경 반제자 스승 목중 이렇게 하면서 그거 쓸데없이 외우면서 혹이나 복이나 될까 이러면서 반야신경을 외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떤 자리일까요? 은혜 자리예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숨쉬고 오늘 내가 지금 살아있어서 나의 생명의 까마귀를 먹이셔서 내가 오늘 숨쉬고 있고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 내가 이 현장에서 오늘도 내가 뭔가를 먹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여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입히시는 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과 달리 내면이 아주 든든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은혜의 내면이 있길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은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치는 것 같지만 주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